참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페라 한번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 오페라를 한 번도 구경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의 역사는 좀 압니다. 오페라의 역사는 카스트라토의 역사라는 말을 합니다. 카스트라토는 변성기 이전에 고환을 제거한 남성 소프라노 가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카스트라토는 교회 성가대에서 여성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생긴 관습으로 1565년 교황 전용 예배당인 시스티나 성당 합창단에서 시작되어 오페라 무대로 이어졌습니다. 몬테베르디, 로시니, 핸델, 모차르트가 카스트라토를 위한 아리아를 작곡했고 대표적인 카스트라토는 파리넬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파리넬리. 1806년 11월 27일 이탈리아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이 잔인한 카스트라토를 금지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여 18년 후인 1824년 3월 7일 베네치아 페니체 극장에서의 이집트 십자군 공연을 마지막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노래하는 소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보존기 위해 사춘기에 이르기 전 거세해버려 평생을 성불구로 마니던 이 끔찍한 행위는 절대 권력을 누렸던 어떤 왕궁이 아닌 중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거세시키면서까지 부르게 한 찬양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욕망에 빠진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카스트라토가 성행하던 같은 기간 교회는 교회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소위 마녀로 몰아붙여 화형당한 억울한 여인들과 그들의 가족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인간을 불태워 죽이는 것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흡족해 하셨을까요? 그건 역시 자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한 무지한 인간들의 어리석은 만행이었을 뿐입니다. 카스트라토가 시작된 해가 1565년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한창일 때이지요. 1517년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유럽 전역이 들끓고 있을 때 로마 교황청은 수많은 개혁 교인들을 이단과 마녀로 몰아죽이면서 안에서는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어린 소년들을 성불구자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근세까지 교회가 사회를 리드해 왔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대로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엄청난 폐해를 끼쳤음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후 변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놀라워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나무랄 데 없는 크리스찬으로 보이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만은 여전히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내 삶으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는 자만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탐욕과 욕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크리스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생의 30년 말고요 공적인 생애 기간 3번에 걸쳐 당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고난을 순환이라고 합시다. 십자가의 고난을 순환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발언하자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합니다. 비로소입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참된 사역을 첫 번째로 드디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뒤에 있는 17장 22절에서 절정의 사역을 감당하시던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리고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0장에서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네 번을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올라가셨을 때 드디어 죽으시는 겁니다. 예언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인류를 위해 죽고 살아나실 위대한 복음의 역사 앞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과 두 번째보다 세 번째에서 당신이 당하실 고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 입장에서 확연히 당신의 스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명확하게 순환에 대해 말씀했거늘 제자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예 19절에서 살아나리라,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해놓고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조차 성경에 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번에 걸친 순환 예고 뒤에는 제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표하며 반응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했을 때는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며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며 질책을 했습니다. 비록 책망은 받았을 망정 어쨌든 주님께서 죽으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23절 순환 예고를 했을 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말은 안 했습니다. 말리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순환이 더 구체적이고 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스승이 곧 죽게 되었으니 오히려 더 절박해야 할 터인데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한 2017년 세계 보건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은 183개국 중 4위를 기록했습니다. 2003년 이래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자살로 인한 사망률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 하늘에는 조각구름 떠있고 한강에는 유람선이 떠있고, 아, 서울, 럭키 서울 제일 많이 죽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5세 미만의 청년층과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은 부유해졌습니다. 행복지수는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왜 이렇게 벌레 씹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20년 전에는 교인들이 참 얼굴이 밝았는데
요즘 교인들은 잘 먹었는데도 얼굴에 화장을 다 하고 애들까지 하고 왔는데 이렇게 얼굴이 벌레 씹은 표정이에요. 몸은 깨끗하게 씻고 배 터지게 먹고 안락한 집에서 개까지 키우며 여유롭게 살지만 살 맛이 안 난다는 얘기겠지요.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 한 분의 글에 보니 북한 땅에서도 많은 자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 북한의 자살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기인되고 있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죽는 게 아니라 늙은 부모들이 입 하나라도 줄여 젊은 자식들을 살리려고 엄마 아빠가 죽는다는 거예요. 글쓴이의 홀어머니도 결국 자식들을 위해 한겨울에 밖에 나가 얼어 죽은 시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더 이상 그 체제에서는 살 수 없다고 깨달은 이분이 탈출한 거예요. 이분이 남한에서 와서 하는 말, 보리쌀 몇백 번만 있어도 내 어머니가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옆구리에 살쪄서 운동해야 할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평택에서 차로 1시간 40분 거리면 갈 수 있는 저 북한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부모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론에서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핵무기의 위협과 살찐 거들먹거리는 김정은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이 보이지 않으니까 관심이 갈 수 없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르잖아요. 앞에 계신 당신의 존경하는 스승이 이제 죽게 생겼다는데 며칠 있으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내 어머니가 한 달을 못 넘긴다는데 자식이 관심이 없을 수 있나요? 스승이 그냥 병나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붙잡혀서 고난 속에 억울하게 죽으러 간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냉담할 수 있냔 말입니다. 반응 없으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연결되는 뒤의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싸우는 것이 생겨요.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스승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세속적인 왕으로 등극하고 로마를 물리치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부귀 영화를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권력을 잡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그들의 귀에 전혀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 이렇듯 무서운 일입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며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목적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배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배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행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시어 세상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믿는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함은 예수님이 바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하셨던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 그 도시는 황제의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기념하여 인위적으로 지은 대단히 도시였습니다. 도시 중앙에 신으로 떠받들어지는 황제의 신전이 있고 황제의 동상이 도시를 위험있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켰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길이지만 그것은 권력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속주의로 대등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세상 가치관에 노예됨이 없이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문을 여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였고, 제자들 역시 그 목적으로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환의 예고 후에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기 부인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 번째로 순환을 말씀하시기 전까지도 십자가의 순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에 이어 곧바로 17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신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기적 일으키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적의 주체이신 주님을 배우고 그분이 하시려는 궁극적인 일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만 배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을 배우고 그분이 하시려는 궁극적인 일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방법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믿음이 적은 연고라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뒤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는 믿음이란 기적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설교가 안 들립니다. 생각이 다르면 졸음만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각을 맞추는 것.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 맞추지를 않았어요.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에 있다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러자 아무런 말도 못하고 심히 근심했던 것이고, 세 번째로 순환을 말씀하자 그때는 아예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기회에 초청을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예 무관심하면 그게 참 우리에게는 슬픈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어느 과학실에서 연구 중 강력한 독성 물질이 알사탕처럼 동그랗게 굳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굳어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기 위해 그걸 조심스럽게 병에 가득히 담아두고 영어로 위험하다는 뜻, danger 이라고 써놓았어요. 어느 날 연구원에 초등학생 아들이 잠깐 들렀다가 마침 연구실에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책상 위에 알사탕이 들어있는 병이 보이는 거예요. 단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위험이라는 영어 글씨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이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예. 단 거. 위험이라는 글자가 단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하나를 입에 쏙 넣고 살살 풀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설프게 알면 큰일 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설프게 알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을 잡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할수록 신앙에 대해 더 많은 유혹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4, 5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신앙을 그만뒀다고 합시다. 그랬다가 다른 분이 예수님을 믿자, 우리 교회 가자, 이렇다 이렇게 하면 딱 한다는 말이에요. 나도 다 알거든? 나도 다 해봤거든?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겨우 된 줄을 단거로 알면서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폭하는 거죠.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 위험해집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이초석이 이런 분들 이단이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이야기한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없었던 거예요. 은사가 많을수록 그 은사를 자기 것으로 누리고 싶은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누리고 싶은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결국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스승의 십자가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으킨 그 기적과 이적이라면 자기들의 생각으로 능히 이스라엘을 뒤집어엎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적 놔두고 그 기적 쓰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렸어요. 그래도 또 죽는다고 하자 이제는 근심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또 죽는다는데 너무나 속상한 나머지 자기들의 생각에 아예 퇴구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귀에는 들리는데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이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이 전혀 마음에 모셔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3년을 배웠으면서도 전혀 주님의 뜻과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세상 부귀를 잡으려는 자신들의 신념을 강화하며 십자가를 외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혜택만 구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돈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오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분의 얼굴이 보일 만큼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는 그분의 얼굴과 함께 그분의 마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과 회개로 그분의 자리를 준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잠깐 스쳐가는 방문을 평생 거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 많이 부흥되셨군요. 그런데 부흥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부흥의 그 참 부흥이 무엇인지 그 개념조차 몰라요. 유창한 설교자와 훌륭한 음악과 교회 등록을 결단하는 몇몇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이 부흥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참된 부흥이란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거리를 걷던 중에 갑자기 운전을 하던 중에 갑자기 내 속에서 울음이 터지며 꾹꾹 내 안에서 뭔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문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되겠다.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믿어서는 내가 정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긴박하고 위급한 생각이 내 속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이란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 가장 안 믿을 것 같던 사람이 모든 조건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우리들이 처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열정도 생기고 열심히 봉사도 하게 됩니다. 왜요? 복이 욕심나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복 받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의심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걸 넘어서 참된 십자가의 신앙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오래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다 해봤거든. 그런데 별것 없더라. 야. 나도 성가대도 해보고 교사도 해보고 나도 찬양인도도 해보고 나도 다 해봤거든. 그런데 별것 없더라.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관심.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 그래도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한테 제일 못하는 게 부모에 대한 무관심 아닌가요? 주님의 십자가가 주는 생명과 복의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는 삶이 필요 없는 교인으로 굳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신앙을 어설프게 알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세요. 방언 받고 길길이 날뛰던 사람들, 예배 지금 제대로 한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 가운데 방언하고 길길이 날뛰던 사람들이 다 세상 돈 벌려 나갔어요. 사람은 다 내려놔버려요. 그리고 나도 방언 받았거든. 말만 하면 방언 받았거든. 나중에 얼마나 얻어맞고 나중에 얼마나 허무한데 치를 떨며. 신앙을 어설프게 하는 것은 차라리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신이 가야 할 길 가면서도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맺어야 하는 열매를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구치 아니하시고 말씀 안에서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복이 있고 온전한 믿음의 기쁨이 있고 충성하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십자가 속에 내 복이 있고 모든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삶이란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결국 날아가는 인생 속에서 남는 것은 뼈아픈 허무여 슬픔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순식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인간이 참으로 잘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단절하게 하는 것이요 세상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자랑과 승리를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방해자입니다. 내 무지와 내 욕망과 내 쾌락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요구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와 생명과 복을 기준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니까 우리는 이 길 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홀가분한 길, 편한 길 놔두고 애써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갑니까?
저 매혹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러니까 타협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나가드릴 테니까, 예배는 드려드릴 테니까 제발 십자가는 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헌금은 드려드릴 테니까 나한테 세상에서 그 좋은 쾌락에 대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부인하라는 어려운 말씀은 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역을 나눠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예배 구경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갑니다. 홀가분하게 교회 다닙니다. 아무것도 엮이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참 힘들지요. 왜? 숨을 곳이 없으니까. 뺀질거리면 누가 뺀질거리는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아예 십자가 없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렇게 많이 찾아가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축복 클럽으로 바뀐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중복음 삼중 축복이라 하면서 오직 축복, 축복, 축복만을 가르쳐.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제단이 축복의 장소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단 앞에 붙들려온 어린 양에게 물어보십시오. 벌벌 떨고 있는 어린 양, 제단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는 양들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된 용서는 죽을 때 왔습니다. 제단 앞에 끌려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세상에서 풀도 뜯어먹고 자기 멋대로 물도 먹지만, 오직 제단에 끌려온 양들만이 벌벌 떨며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들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된 용서는 죽을 때 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취장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용서하셨다고 하시면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을 살려서 밖으로 내보내지만,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면 그 대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에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걸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죽은 사람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이 자기 발목에 줄을 묶는 동안 혹시 죽으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로 당겨서 그 시신을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이 자기 발목에 줄을 묶는 동안 지성소를 갈라놓는 두꺼운 휘장을 대제사장이 바라보면서 자신의 처지가 사형수 입장임을 알았습니다. 그 방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뿐이었습니다. 그 아슬아슬함 속에서 대제사장이 다시 살아 돌아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가슴은 터질 듯 기쁘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늘의 지성소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갑니다. 가고 있는 척만 하면서 결정적일 때는 홀가분하고 편한 길을 갑니다. 그러니 마음에는 무거운 양심의 가책과 짓눌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름을 외면한 채 말라 비틀어진 세상의 빵 조각만 먹다 보니 영적으로 갈급할 대로 갈급해져 영적으로 뼈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한 이야기만 줄어들어서 머리만 커져 있을 뿐 마음속은 텅 비어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수십 년 믿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가슴 벅차고 뜨거운 감격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는가?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십자가를 지셨다면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다른 사람들하고 그 어려운 마음을 맞추며 교회 안에서 꼴 사나운 것을 다 참으며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교회 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교사하고 성가대 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 미국 교회처럼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딱 설교 한번 드리고 똑같은 사례비 딱 받고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래. 우아하게 옷 입고 아무런 터치 안 받고 오고 싶을 때 오고 놀러가고 싶을 때 놀러가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싶은 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일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교회 밥 먹기 싫어도 밥 먹고 가십시오. 밥이 없어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밥 먹으면서 얻어 먹으면서 여러분들도 공귀하고 대접하는 사람으로 커가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설거지 하기 싫어도 설거지하러 들어가요. 옷 2번씩 가져와서 갈아입고 설거지해요.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여러분 그 귀한 물질 헌금 드리십시오. 왜 그렇게 인색합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 일에 여러분을 가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부터 십자가 지는 일을 시작하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이 가정에서 십자가를 질 리가 없고 더욱 직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십자가의 길은 인간적으로 어렵고 고단하고 위험한 길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풍성한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벽이 아닌 영원한 복락을 여는 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라오스에 갔습니다. 라오스에 갔는데 방비엔이라는 곳에서 나무 위 5m 나무 위에서 밑으로 딱 뛰어내리는 5m가 아니라 7m 정도 되네요. 딱 뛰어내리는데 사람들이 제가 수영을 별로 못하는 줄 알아요. 딱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 깊이가 5m가 넘습니다.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위에서 딱 뛰는데 제 아내는 올라갔다가 다리 달달달 떨면서 다시 내려오고 몇 사람이 다 달달 내려오더라고요. 저도 까짓거하고 딱 올라갔는데 여러분 말이죠. 7m 위에서 제 키까지 이르면 9m, 10m가 다 되잖아요. 거의 한 10명 올라가면 5명 반절 정도만 뛰어내리더라고요. 뛰어내리는데 만약에 물이 1m나 2m라면 7m에서 뛰어내리면요 다칩니다. 물이 깊으니까 제 몸을 받아주더라고요. 푹 들어갔다가 쫙 한번 쫙 하면 쫙 떠올라요.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들 수영 어떻게 배웠나요? 밖에서 아무리 보면 저 수영 어떻게 해? 무서워 이러지요. 그런데 수영 못하면 얕은 물가에서 손이 닿아야 돼. 그리고 발만 동동동동 거리면서 앞으로 이거 짚고 이거 개처럼 기어다닙니다. 그지요? 그런데 수영해봐요. 수영하면 이런 데는 깝깝하고 막 수영을 못해요. 깊은 데 가야 마음껏 걸리지 않고 가고 싶은 데로 다 갑니다. 믿음 생활 위험해 보이지요? 헌금 생활하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 망할 것 같지요? 얕은 물가에서 그래봐요. 평생 그리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맡겨보면 7m
있는데도 끄떡없고요 깊은 바다 한 금강,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금강길을 걷습니다. 금강 하구뚝 앞에 보면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까지 수영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나를 부인하고 드리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풍성한 생명이 나와요. 십자가는 죽음의 벽이 아닌 영원한 복락을 여는 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에 십자가를 지면 하늘문이 열리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핑계하면 평생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을 더 위축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와 여러분에게 참된 생명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무관심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닌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관심과 내 문제와 내 연민에 사로잡혀 주님의 십자가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각자 확인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세월이 이 눈앞에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의 몸뚱이가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진 송장이 될 것이고 파리가 구더기가 우리의 몸에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그 징그럽고 어미로운 날, 두려운 날, 우리 영혼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주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십시오. 계속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뜨겁게 응원해 주실 것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한 주일 앞둔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십자가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 이 시간